한 가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제 인상에 남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때 제가 여덟간을 했는지 일주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긴 기간을 저녁마다 계속 집회를 했는데, 제가 이 교회 와서 집회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특이하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교차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 말씀에 아멘이라는 화답이 없다는 거. 아멘이 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해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발언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한 3일을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참 이상한 교회네. 아멘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나, 상당히 제가 좀 불안감이 들었어요. 공감을 안 해주니까. 설교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멘으로 공감을 해줄 때 힘이 나잖아, 그죠? 아, 이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있구나 할 때 자꾸 힘이 나잖아요. 한 3일까지도 전혀 무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김부정 목사님께. 목사님, 이 교회는 성도님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인들은 너무 점잖하셔서 그냥 아멘 안 하고 속으로 다 알아듣고 계신데요.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다 알아듣고 아멘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그러시대요. 그래서 이제 또 계속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때에 좀 다가가지고 이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시간에 한번 했더니 어느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처음에 시작하면 입이 딱 벌어지다가 입이 다치지 않아가지고 매일 못했다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 입 한번 벌렸다가 맞춰야 매일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까지 13-14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교회 오니까 제가 지금 이 시력이 흐려서 여러분들 알아뵙지 못하고 또 눈으로도 인사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이렇게 있어서 죄송하지만요. 그때의 제 기억 속에 있는 이 교회 모습 참 좋았습니다. 집회를 마치면서 참 좋았어요. 이번에 제가 그 교회를 다시 온다고 생각하면서 상당히 또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와보니까 그때보다 조금 썰렁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첫날 와보니까 그때하고는 참 다르구나. 아무도 저를 환영하는 분이 없는 걸 느꼈어요. 제가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첫 목요일 집회 시작하는 첫 시간이 참 썰렁하고 그때 모습하고 많이 달라졌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시간까지 오면서 또 옛날에 받은 것 따뜻함이 제 가슴에 느껴지는 그런 감화가 있고요. 오늘 안실학교 시간, 가정공부 시간을 제가 참여하면서 제가 할 말이 없다는 것,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너무나 잘 아시고 다 아시고 잘 가르치시고 참 설교도 잘 하시고 공부도 잘 가르치시고 또 우리 반생들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참 제가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상당히 주눅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성경을 잘 안다고 설교를 잘 안다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만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 얘기
그런 시간에 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저하고 같이 온 우리 허집사, 어려운 집사가 저를 보고 그래요. 집사님, 하늘에 가면 예수님 만나서 맨 처음에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시력이 흘러가면서 보이는 사물들에 점점 구별이 잘 안 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로 제 눈의 영의 눈이 점점 열려지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게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일이 말씀 붙잡고 앉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눈이 점점 갈 때에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성경을 읽었거든요. 이제 유전성으로 온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갈 길을 가야 된다고 다가올 일이 다가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성경을 그래도 좀 읽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이제 점점 글자가 안 보여요. 그럴 때 제가 작년까지 하나님 붙잡고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세상 것은 다 안 보여도 되니까 저는 하늘 좀 봐야 돼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어요. 나는 이 세상 양식 안 먹고 죽었으면 죽었지 하늘의 양식을 못 먹어서 내 영혼이 죽는 건 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만 좀 볼 수 있도록 이 시력을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참 간절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그 기도에 아랑곳 없이 점점 시력이 가잖아요. 지금 글을 못 보는데 정말 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읽는 성경, 읽는 연예심이 다 지금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걸 읽으니까 이게 읽는 거하고 이 듣는 거하고는 정말 맛이 달라요. 그래서 읽으면 이게 눈으로 들어와서 이게 기억에 잘 남는데 읽고 지나가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이게 어떤 내용은 정리가 되지만 잊어버리고 자꾸 좀 거슬한 것 같아서 참 양에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듣는 거에다가 읽는 것처럼 마음을 집중하고 앉아서 깊이 그 말씀을 씹어 먹으면서 들어보니까요. 읽는 거하고 거의 제 가슴에 들어오는 거랑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가 안 되면 하나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다 살게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게 되고 이번에 제가 이제 미국 여행을 지금 석 달 이제 집회 스케줄을 잡고 지금 2달이 지나갔거든요. 이제 이 교회 마치면 LA 가서 3군데만 하면 또 집으로 바로 돌아가는 마지막 이제 곳으로 좀 가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미국 집회를 좀 도는 동안에 새벽에도 일어나고 또 낮에도 시간이 있으면 계속 제가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번에 다니면서 시대 소망을 다 읽었어요. 이러면서 옛날에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다 가깝게 또 정말 고맙게 제 가슴에 닿고 정말 그분이 계신 그분 내가 하늘에 가고 싶은 부어놓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그분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심정밖에 없어요. 아마 하늘에 가서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신다면 사랑하는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천국이 뭐 천국이겠어요. 영생이 뭐 그리 좋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자꾸 보면 별거 아닌 거,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자꾸 먹어보면 별거 아닌 거잖아요. 하늘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아무리 아름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별로 싫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성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눈을 크게 뜨고 자기 선생님이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 애매모호하게 생각했던 하늘이 자기의 선생님이 계시는 곳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제자들에게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이번에 제가 시대소망을 쭉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시대소망의 이제 마지막 장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의 우주에 범죄하지 않은 우주세계의 지도자들이 우주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 아버지 앞에 가셔서 우리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 중보자로서 서 계시는 그분이 제 영의 시야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제 주겠다고,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서신 그분 얼마나 든든하고 빽이 좋습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 보면서 그 예수님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아마 우리 그 집사가 그래서 그런지 저보고 가면 예수님 만나서 제일 먼저 뭘 물어보고 싶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너무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 인간들에게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인간의 죄를 그분이 한 몸에 지시면서 나를 그곳에 오게 하신 거 너무나 확신. 나 같은 것이 뭐가 그래 소중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수 있었나요? 영원한 예수로 남게 되는, 저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영원한 예수십니다. 영원한 인성으로 나와 한 형제 되어서 영원히 나와 한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내려와서 나와 하나의 형제된 영원하신 그 예수님, 너무 황송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가면.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요, 여러분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저 같은 이런 부족한 연약한 딸이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요, 너무나 황송하고 죄송스럽고, 그럴지라도 그 예수님 얘기를 나누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주신 교회의 우리 목사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따라왔는지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그 얘기를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시대소망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길 하는 제목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저녁 무렵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서글픈 가슴을 안고 아쉬운 마음으로 들리는 소문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얘기를 나누면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을 때, 성경에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아마 거기가 자기들의 사는 곳인 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대소망에는 한 14km 되는 거리,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에요. 그 길을 두 제자가 가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아쉬운 가슴으로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동행을 하시면서 그들의 얘기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모세의 글에서부터 선지자의 글을 쭉 풀어서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아쉬워하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약속된 그분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 풀어서 가르쳐줄 때 그들의 마음에 확신이 오고 뜨거움이 오고 그럼 그렇지 희망이 생기고, 이러는 과정 속에 집에 당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먹게 될 때 예수님이 옛날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이 축사를 하기 위해서 손을 펴실 때 두 손에 못 잡을 이 제자들이 봤어요. 주님이시다. 그러는 순간에 엎쳐서 그분에게 인사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 사라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만남 두 제자가 그 시장기가 돌 텐데 그 어두운 밤길에 도착해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밥 먹을 생각도 안 하고 25리 길을 걸어온 그 길을 또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자기 그 제자들이 몰려있는 그곳에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죠. 그 어두운 밤길을 달려갈 때에 거기에 시대 소망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달려가는 이 제자들이 오르막이 있을 때는 기어오르고 내리막이 있을 때는 굴러내리고 어두우니까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다른 길로 가다가 또 찾아서 제 길로 찾아서 막 뛰어서 달려서 한숨에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까지 달려갔다. 그 과정.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30년을 달려온 제 인생길하고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배고픈 것도 모르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오로지 그걸 전하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어두운 밤길 돌아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빨리 가서 전해주고 싶어서 기어오르고 굴러내리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흙길로 들어갔다 다시 찾아 나오면서 그 어두운 밤길을 찾아서 허겁지겁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이는 제자들에게까지 달려갔던 그 두 제자의 심령, 그 심령을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제 경험하고 조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얼굴을 내밀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은 그 대낮 시간에 뜨거운 대낮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확인하고 그분을 만나고 물동에도 집어치고 정말 사람 만나기 싫어서 아무도 없는 틈에 물길로 가는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와서 보라, 와봐라, 가봐라. 자신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을 부인하게 되죠. 그 여인의 경험 제가 조금만 봤어요. 공감합니다. 니고데모 시대 소망의 니고데모 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절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 그 니고데모의 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어요. 니고데모는 그 여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 그 시대의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도 참으로 영적이고 겸손한 지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일에 방해하고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끌리는 것을 참지 못해서 예수님의 일을 끊임없이 방해하면서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엿보고 있던 이런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설교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 설교와 자신들이 설교할 때에 자신들이 하는 설교하고는 그 깡마르고 그 형식에 판박혀 있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설교하고 예수님의 설교가 맛이 다른 걸 느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영적 감흥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과 개인 면담을 하기를 원했을 때 니고데모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 볼품없는 참으로 호롱하고 그들이 보는 상식으로 볼 때 학교도 다니지 못한 그리고 가문도 없는 잘생기지도 못한 그렇게 화려하게 살지도 못하는 그 나이도 어린 젊은 청년 예수를 상당히 지위가 있고 자태를 갖춘 이 지도자가 이 젊은이에게 가서 뭔가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자기를 살피는 가운데 그분에 대한 호기심은 가졌지만 그분의 일을 지켜보면서 예언을 살펴보면서 그분의 일을 계속 확인하는 가운데 그분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가서 대화할 수 없었던 그 자존심 강한 이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갔잖아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그분과 대화하고 싶었죠.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가 거듭나지 못한 것을 알고 이대로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칼날 같은 충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니고데모가 거기서 자신을 또다시 겸손하게 낮추면서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까지 따라가게 되고 거기서 세상의 구주를 개인의 구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자,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도 자기 자존심이 있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자아가 강한 이 지도자였지만 그가 결국은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광야 앞에서 어느 날 밤에 갔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리려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분이 인자로 오신 그분이 자기들이 그토록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그 뱀의 사건을 그 뱀으로서 예수님이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인류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구주가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성경을 가르치고 기다리고 있던 그 종이었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따라서 십자가 높이 달려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광경을 보고 그날의 그 광경을 보고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그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그 오심하고 했던 그분이 분명하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그 광경 앞에 니고데모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구주가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일 뿐 아니라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보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은 개인의 구주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구주로서가 아니라 나의 개인의 구주로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은 다 개인의 구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난 이후에 니고데모가 달라졌잖아요.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름이 성령이 내리게 되고 그 무식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제사장들 앞에 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외치고 나갈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핍박하고 방해했습니까? 그때에 상당히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이 니고데모가 제자들과 함께 합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가 모셔야 될까 하고 이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여인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빌라도한테 가서 시체를 우리에게 달라 해서 요셉의 무덤에다가 편안하게 장사 지낼 수 있었던 그런 일이하며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다닐 때에 이제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뒷돈이나 대주고 너 잘해라 잘해라고 뒷돈이나 대주는 이런 비겁한 자리에서 있지 않냐고 제자들이 일하는 자리에 앞장서서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그 사업에다 다 쏟아바쳐서 자기가 누가 하라고 안 해도 누가 자기를 욕해도 누가 자기를 뭐라고 해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전도는 하자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훈련시켜갖고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 훈련 받아가고 선교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 보고 그러죠. 네가 선교사가 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선교해라. 자기 자신을 선교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전도하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가도 예수님 전하고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헌신과 이런 희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그 예수님 아직 개인의 구주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다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거듭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에게로 난 자가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그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이웃을 꽃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한가 친절을 베풀고 상당한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랑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쌍하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랑은 우리 인간 대 인간이 약간의 봉사를 하고 약간의 자선사항을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가슴 속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날 때에만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시인하고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재정과 자기의 재능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되는 거예요. 네.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자기 자존심, 아직도 내 것 챙기고, 오늘 안교 시간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사실 우리는요,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것이고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 나온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함께 누리는 우리 가족도 그분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드려야 되고요. 우리의 집이나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것으로 알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지 않게 사는 게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30여 년 전에 제가 그 예수님 만났어요. 니고데모가 보았던 그 예수님. 엠마로 가던 제자들이 본 그 예수님. 사마리아 의문가에 나왔던 이 여인이 본 예수님 말이에요. 사케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본 그 예수님 말이에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는 이사야 53장에서 보았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뭔지 잘 몰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외우고 설교들어도 그것이 제 가슴에 와 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정말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 알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을 일으켜주는 거거든요. 알아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 알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짚어서 들어가다가 제가 지금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이사야 53장에 가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여태저는 그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에 그 말씀이 저에게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땅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가 사망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나에게 씌워서 죄값을 지불하도록 나에게 담당시키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다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이사야 53장에 있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내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자기 생명을 주셔서 나를 구원해주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제가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오는 기능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 믿음 주어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믿지 마세요. 그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드리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면 손이 나가서 받아 지고 와야 내 손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 만인의 구주로 오셨지만 우리 개인들에게는 믿음이 나가서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내 개인의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셔서 그분의 의로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은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나를 포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의 차이가 정반대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신념신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보내주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어.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교회도 오고,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성경도 보고,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봉사도 하지.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신념적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념을 한문으로 풀면 잘 아시다시피 믿을 신의 생각력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속에 집어넣어놓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은 신념하고 전혀 다릅니다. 신앙이 자기 생각을 믿는, 자기를 믿는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하면 신앙은 믿을 신, 의뢰할 악, 맡겼다, 의뢰했다, 드렸다. 신앙은 나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그분 앞에 굴복시켜 드리고 내 뜻이 그분 앞에 없어지고 그분의 생각과 뜻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고 그분을 내 속에 영접해 드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를 드리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이제 이후로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거듭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 저녁에 계속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신앙의 시작도 안 된 거니까요. 이거는 뭐 태어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많이 잘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나를 포기해드리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것이 되므로 그분의 것을 도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이런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이지 이렇게 해라 해서 되어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사야 53장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니고데모가 본 그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이, 그 아는 거기에서 오는 그 믿음이 나를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사랑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게 내 마음에서부터 고백하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보았을 때, 만났을 때 그 사랑이 믿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 앞에서 그분이 내 마음에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고백을 많이 했죠. 그러나 지금 알고 보면요, 그 사랑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그분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니까 그 사랑에 따라가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제가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더라고요. 참 아쉽지만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뒤에가 중요한데 여기까지만 시간이 지금 다음 예배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